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또 모세오경을 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역사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총 12권을 읽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오경 다음에 기록된 6번째 구약의 책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록 시기는 BC 1405년부터 1382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은 호세아이고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 이름은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목적을 보면 단지 애굽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입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모세오경의 약속을 성취하고 실현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에 기록된 가나안 땅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천당으로, 천국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식 때 갈 때 간혹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후렴 부분에서 이런 가사가 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 천당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은 천당이 천국이 아닐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죄가 존재했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선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천국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상에서 패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여러분 천국, 천당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싸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 전쟁을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원주민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여자나 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헬렘을 명령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원주민을 남겨두었을 때 그것이 화근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도 이 정복과 분배 과정에서 각 지파가 땅을 정복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겨두었더라.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이 말씀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 남겨둔 것으로 당장은 그들을 종을 삼고 노예로 삼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이 자라고 강성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삼키는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 사사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남겨두게 되면 사사기, 영적 어두움과 종노릇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구조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구조들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핵심 단어는 정복과 분배입니다.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땅의 정복에 관한 말씀이 있고 13장부터 24장은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1장부터 12장 이 정복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세분해 보면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4장에서는 길갈에 12돌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5장에서 여리고성을 앞두고는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신을 받는 그 작업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불리한 이야기들입니다. 6장에서 12장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성, 이제 남부와 북부를 정복해 갑니다. 12장에 보면 31명의 그 정복한 왕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13장부터 22장은 유다 지파, 요셉 지파, 나머지 각 지파의 땅의 분배 순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23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세겜에서 민족의 지도자들과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승리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한 번의 패배를 겪게 됩니다. 언제 패배를 했습니까?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작다고 쉽다고 그 생각했던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실패에서 결국 패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화력이나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치르는 이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함으로 승리의 개성과 승리의 기쁨을 맺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